고린도전서 2장 1절, 3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오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체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 그 제목은 신령한 성도와 육체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령한 성도, 그 다음에 육체에 속한 사람, 또 한 종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라도 광양을 갔다 오면서 이 유튜브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떴는데 CCM이 이렇게 요즘 CCM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M 중에도 좋아하는 CCM들이 있습니다. 뭐 주만 바라볼지라 뭐 이런 그런 CCM은 저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어떤 하고 한번 이렇게 보니까 교회 음악이라고 CCM은 교회 음악입니다. 교회 음악인데 찬송가 외의 교회 음악이라고 이렇게 해서 듣는데 이거는 가사만 예수를 붙이고 여호와를 붙였지 이거는 세상 노래다. 이거는 세상 노래고 그 안에 가사의 내용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전부 자기에게 입장을 맞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관념으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자기 형편을 진단하고 자기가 자기 형편을 판단하고 또 자기가 자기 형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노래가 CCM의 대부분의 그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하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교회 음악 CCM이라고 하는 교회 음악 그거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어떤 행복, 기쁨을 누리려고 그것을 부르고 또 그것을 추천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펼쳐놓고 딱 봤을 때 아무리 교회 음악이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에 위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세상 음악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신령한 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육체에 속해 있어서 내 세상에서 내가 일신이 어떻게 사는가, 내 몸이 어떻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가, 거기에 총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음악을 교회 음악을 들려줘도 세상 음악이 더 위로가 되고 세상 음악이 더 기쁨이 되고 세상 음악이 더 행복을 주지 교회 음악은 그렇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육체에. 그러는데 교회에서 세상 음악을 들려주지 못하니까 곡은 세상 음악이요 가사도 세상 가사인데 속에다가 예수 이름만 넣어가지고 부르면 그게 주님을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던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거짓인데 이거 거짓 아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준다라고 참인 것처럼 속여서 하는 거짓입니다. 그것을 반거짓이라고 합니다. 반거짓말. 정말로 세상은 세상 기쁨 그거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죽은 사망의 마귀에게서 나온 음악인 줄 알기 때문에 배척을 하니까 성도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속에 있는 음악이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 그 음악을 가졌을 때 성도는 거기에 가사를 따져보지도 않고 곡을 구별해보지도 안 하고 그걸 가졌을 때 그 성도는 약에 취해갖고 막 죽습니다. 완전히 죽습니다. 진짜로 참으로 거짓되다 하는 것은 성도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반거짓말로 반만 속여서 들어오는 그것은 죽이는 줄 모르고 받았다가 그걸 먹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이런 CCM은 전부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속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꼭 전해야 되겠다. 왜 이런 음악에 세상 음악인데 예수 믿는 음악인 것처럼 하는
그 탈을 쓴 가면을 쓴 거기에 성도들이 다 썰려서 다 전멸하고 있는가? 그 문화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사람을 삼키는 그것은 문화, 세상 저 문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문화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계시록에 우리 계시록 배웠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버리고 세상과 짝해서 하나 되는 그걸 음행이라 그러는데 그 음행의 포도주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르지 못한 음악, 문화 그것을 가리켜서 음행의 포도주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라 하는 그것을 곧 세상 문화인데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 문화 그걸 음행의 포도주라는데 거기에 취해서 다 죽는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왜 신령한 면으로 나가지 못하고 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있을까 하는 거기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성도. 다시 신령한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육체에 속한 사람. 또 육체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예, 다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예, 이 세 사람이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육체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근데 성경에는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제 신령한 장성한 그런 성도로 나아가고 자라가야 된다 하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일 첫째 1장 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이 말씀이 신령한 성도가 바로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과 경건의 신앙걸음, 성경 말씀대로 된 진실의 신앙걸음을 걸어가게 하고자 신앙의 강력이요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궁극적 신앙 목표. 예, 궁극적 신앙 목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궁극이라는 말을 한번 전개했습니다. 궁극이라는 말은 화살의 좁빗한 그 아주 좁빗한 그 끄트머리를 가리켜서 궁극이라고 말합니다. 화살을 쏘는데 화살의 그 제일 좁빗한 끝, 그걸 궁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이라 말은 성도가 마지막으로 딱 가서 딱 꽂히는 그 최고의 그 끝, 그 궁극적 목표가 신령한 성도의 궁극적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것이 신앙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무슨 찬송이든 뭐 교회 음악 CCM이든 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으로 내게 충만하고 그 역사를 하고 하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희망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면은 이것은 신앙의 궁극의 목표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배경이 된 그 사건을 잠깐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순례 때 고린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지방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개척하러 갔던 곳이 어디냐면 아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시겠죠? 그리스 아테네인데 이 그리스 아테네도
로마가 점령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를 바울 사도가 먼저 갔습니다.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예수 믿으시오 하고 복음을 전하러 딱 갔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 그 바울 사도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데 아테네를 가보니까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배우고 했던 거하고 또 다르게 로마 속에 있는 문화 속에서 헬라, 곧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의 문화가 있는데 뭘 포함하니까 신상이 너무 많습니다. 제우스 부터 해가지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화에 있는 그것들을 다 신들을 동상을 만들어 어떤 형상을 만들고 돌로 깎든 어떻게 하든 물로 붓든 해서 신상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거는 우상 신상이 너무 많아. 이거는 무슨 신 하면서 억수로 많고 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이렇게 제사 지내는 제단, 짐승을 잡아서. 그 제단은 무슨 제단인가? 예전에 제가 양성호 다닐 때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그 내용 중에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제단이라는 그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 하면 양을 이제 목동이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목동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계속 가면서 뜯어먹어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 가가 딱 움직이지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도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목동 양측이나 목동의 사람들이 저기에는 이 초장에 푸른 초장에 신이 있다. 신이 계시는 곳이다. 저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해서 풀 뜯어먹는 양을 그 자리에서 잡아갖고 거기다 돌단을 정해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던 곳이 들판 가운데도 있는데 그 들판에 있는 그 제단을 가리켜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해놓은 그 단도 바울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바깥에 나가면 대나무 꽂아놓고 무당들 많지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판에도 가니까 짐승 잡아가 제사 지내는 그 단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 죽은 사람들에게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 하는데 그거는 한번 증거했지만은 원래 제사는 사람에게 지내는 게 아니고 신에게 지내는 것인데 그게 삼국지 중국의 그 유방이 한 지역을 우리 동이족입니다. 점령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역사가 유방을 통해서 시작돼서 중국에서 오게 된 그 제사입니다. 원래 제사는 사람에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신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제사를 지낸다가 사람이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에게 신이 있다 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을 바울이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놀라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은 지극히 크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신입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또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아덴 사람들에게 막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연극장이라고 해야 되나 연설장입니다. 이 동그란 연설장. 그 로마에 가면 있는 아레오바고 연설장. 거기가 자석이 아레오바고 자석이 의자가 높이 있고 쭉 이렇게 있고 요즘 그 교회들 있잖아요. 무대같이 생긴 거. 쭉 있고 강단이 연설하는 사람이 제일 낮은 자리 중심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야 소리가 울려서 위로 쫙 올라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낮은 데서 외치니까 높은 데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게끔 발표하는 사람이 낮은 자리 제일 중간에 있고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레오바고 연설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생기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데 아덴을 떠나서 그 다음 고린도로 전도하러 순례를 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것을 말하고 또 죽은 자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람 되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 말을 내가 못 가르쳤습니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믿는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신상들을 보면서 거기에 압도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불의,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을 해결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습니다라는 그 말을 만들어준 그 연극장, 그 연설장에 가서도 그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안고 내가 그들에게 예수의 피의 이 대속을 전하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후회하고 오면서 고린도 교회에 딱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딱 전할 때는 그 회개의 심정으로 와서 오늘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말합니다. 정합니다. 뭐라고 돼 있지요? 2절 한번 따릅시다. 내가 너희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뭐 제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렇게 다 하기는 다 했는데 만들어준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의 대속을 바울 사도가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좋은 기회인데도 이 내가 아덴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것을 마음에 안고 그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거 외에는 내가 더 이제는 알지도 안 하고 말하지도 안 하고 내가 가르치지도 않으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만을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표인데 내가 이 궁극의 목표의 화살, 그 신앙의 목표의 궁극의 목표를 빗나가는 엉뚱한 데다가 화살을 쏘아가지고 아레오바고의 그 좋은 연설장에 자기를 세워줬지만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나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위로를 받고 CCM은 그렇습니다.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오늘까지 내가 힘들게 살았지만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노래입니다. 힘들게 사는 현실은 누가 만들어준 건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을 자기가 발견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 궁극의 신앙 목표하고 완전히 반대된 엉뚱한 길로 자기에게로 전부 다 화살을 쏘아대고 있으니까 자기가 세상적으로 육체가 가져야 할 행복, 육체가 가져야 할 기쁨, 육체가 가져야 할 희망, 소망 그런 거에다가 전부 다 집중을 해놓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뭡니까? 이거는 구름 잡는 소리요. 아무 화살 방향이 완전히 다른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 신령한 성도의 신앙의 그럼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 신령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면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또 있는가 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봅시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아가고 그 궁극의 목표가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떤 방편을 통해서만 그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5절에 나타내고 있는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곧 궁극의 신앙 목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가는 방편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 그건 안 되고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의 신앙 목표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신령한 성도, 함께 신령한 성도, 신령한 성도가 가지는 것인데 신령한 성도가 되는데 꼭 거쳐야 되는 방편이 단계가 그전 단계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지. 인간에게서 나온 지혜, 인간에게서 나온 감정, 인간에게서 나온 지식, 인간에게서 나온 방편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 신령한 성도의 그 길을 못 간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알고 깨닫는 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편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6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온전한 자라고 합니다. 신령한 성도를 온전한 자라 이라 합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곧 지혜라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면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제일 첫 번째는 신앙의 궁극 목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역사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대속 이것에 집중돼서 이것을 향해 가는 데는 그 방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꼭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따릅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를 자기가 알고 자기도 대속 입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대속 입은 생활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온전한 성도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자기가 알고 그 대속을 입고 사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요, 신령한 성도요, 장성한 성도가 되는 것인데 그 신령한 성도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데 꼭 필요한 것이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제 계단대로 이제 순서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가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높은 데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되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갖추려면 뭐가 있어야 되노?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7절에 말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만질 수 없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나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한 것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찬송가 곡을 써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찬송가 가사 썼는데 사람 다 죽이는 것만 썼지. 예를 들어서 찬송가 가사를 썼지요. 그것을 불러서 그 찬송가를 그 찬송 CCM이든 불러서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에게 더 향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더 감격하고 이런 찬송을 쓰면 그 사람은 엄청난 상급을 받을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곡을 쓰고 사람을 살리는 가사를 썼으니까 엄청난 그 상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노래 하나로 그냥 찬송 하나로 사람 다 살리는데 그런데 곡을 하나 썼는데 자기는 인기를 얻으려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곡을 하나 쓰고 가사를 썼는데 이게 사람의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고 신앙의 궁극의 목표하고 아무 상관없고 전부 자기에다가만 갖다 붙여서 하나님도 나를 위한 자기, 예수도 나를 위한 자기, 예수, 진리도 나를 위한 진리, 성령도 나를 위한 성령, 거기다가 전부 다 총 집중해갖고 해놓으니까 그거는 사람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불교 석가모니도 받을 심판이 크겠지만은 엄청나게 크겠지만은 그 삐뚤어진 것,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끔 한 그 가사를 써서 그 노래 불러라고 CCM 불러라고 해놨던 작사 작곡가가 주님 앞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이라는 것을 사람 다 죽여놨으니까 얼마나 이 받을 심판이 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써야지. 지 맘대로 곡수가 많이 부른다고 좋다고 그 곡 써놓고 가사 써놓으면 되는 줄 알아도 그게 막바로 전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심판의 제목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다 죽여놨는데 사람 다 죽여놨는데 주님이 애써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가지고 사람 다 살려놨더만 중생시켜놨더만 중생시켜놓은 그 사람을 자라지 못하게끔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끔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게끔 곡 하나 쓰고 가사 하나 쓴 것 같고 다 죽여놓으면 그 심판이 주님 앞에 받을 게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이런 걸 알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관념을 없고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니까 좋다고 있지만 많이 부르면 많이 부를수록 너는 받을 심판이 더 크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9절의 말씀은 그 설명이고 10절 오직 10절 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보여준다고 딱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다 성령,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니면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면은 또 하나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마음 아닙니다. 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곧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다음이 뭐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이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 이 단계를 지금 바울이 쭉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어떻게 하면서 알았지요? 바울은 어떻게 알았지요?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만들어 놓은 신상들을 보면서 거기 신상에 막 집중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이자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것만을 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심판받는다는 그것만을 증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증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붙들린 바 되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가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자기가 행했던,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자기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내 모습은 어땠노? 내가 성령의 지혜를 받았나? 또 성령의 지혜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나? 하나님의 능력도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내가 증거했나? 그것도 내가 증거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두고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 이유를 내가 따져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했던 그걸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왜 못 입었을까요? 하고 또 따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왜 내가 받지 못했을까요? 하고 또 따지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자기가 아덴에서 있었던 자기의 그 전도 순례의 그 사역을 두고서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깊이가 점점 깊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자기 그 전도 순례를 다른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다. 하나님을 증거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가 자기의 행위를 생각할 때에 내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지 못했다 하는 그것에 대한 것에서 왜 그랬던가 하는 것으로 계속 자기에 대한 회개가 깊어지고 갈수록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어림도 없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주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깨닫게 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찾아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알게 해준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는 이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신령한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별함이니라. 분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곧 신령한 자는 무엇에서 나왔기 때문에 판단을 받지 않죠? 판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은혜였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성령의 지혜였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 다음에 뭐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으로부터 향하여 가고 그 결과가 종착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책망할 수 없는 자가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 CCM 작사 작곡가들이 저한테 항의를 해도 됩니다. 얼마나 항의를 해도 돼요. 과연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 내가 이 가사를 쓰고 내가 이 곡을 썼다면 항의를 해도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절대 이거 판단을 받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또 이제 다른 것에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이 말이 그 사람 멸망할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게 얼마나 미련한 말로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바울의 회개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때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노,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 오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조금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있었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무엇이 내가 갖춰야 될 제일 시작점은 어디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예, 곧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랑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랑가? 이러하면 내가 이러면 주님이 섭섭해 하실랑가? 이러면 주님이 좋다고 칭찬하실랑가? 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님이 진노하실랑가? 그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곧 아레오바고의 아덴에 가서 복음을 막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고 막 다 했는데 그 다 말 한 속에서 자기의 기쁜 속을 보니까 주님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내가 몰랐던 겁니다. 제일 시작은 주님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하는 것을 주님이 소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실까? 내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듣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뭐 나를 판단할지, 내가 판단받지도 안 하지만은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찬성해 주실까?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이 섭섭해 하실까? 이 설교를 주님이 섭섭해 하실까? 이 설교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많은 사람들이 내보고 설교하라고 갖다란 그 자리에서도 내가 그 설교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내게 없었다. 내 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만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지혜를 내게 주었을 것이고, 그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덴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들은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해서 가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이 과정의 구원 역사에 내가 시작부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깊이 회개하고 있는 이 말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했던 거기에 대한 회개와 각오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궁극의 목표라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딱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대속.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의 화살끝이 딱 향해 날아가는 마지막 목표라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따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섭섭해할까? 이러면 주님이 좋다 하실까? 이러면 주님이 화를 내실까? 하는 그 마음. 내가 이 말 하는 것보다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시는데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내가 못했을까?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사함,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믿으면 의인이 된다.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 믿으면 영생한다.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을 나는 왜 못했을까? 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회개하면서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보니까 제일 기초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하는 거기에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이 말씀은 순전히 따라붙이다. 바울의 회개. 바울의 회개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장과 더불어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회개를 했었구나 이 일 이후에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왜?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령하게 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육신에 속한 자가 하는 행위가 같다 말입니까? 다르다 말입니까? 똑같다. CCM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게 육신에 속한 자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심정은,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있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 온전한 신앙, 신령한 이 능력을 가진 이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이 소원하지, 어린아이처럼 있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점점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주님과 밀집해져서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까 성령의 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또 소원하고, 거기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딱 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딱 하나 일치되는 그 궁극의 목표,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자기가 충만해지는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이 소원하고 원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으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령한 성도 말고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자기를 중심에 두고 가진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대속, 그 단계와 순서를 거꾸로 짝아서 육체에 속한 사람은 어떤 단계로 해서 결말되는가 하는 그걸 단계를 보면, 주님이 가진 주님에게 대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중심에 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육체에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 그것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길을 한 걸음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갑니다. 자기의 의지와 노력 그 다음에 도달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인간의 지혜에 도달합니다. 인간의 지혜 다음은 뭐가 있죠? 따라합시다. 인간의 능력. 그 다음에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육체에 속한 사람. 그래서 단계도 육체에 속한 사람들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과정에 거쳐서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지혜에 자기가 매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거기에다가 매이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그거 얻으려고 막 노력하지만은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육체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주님께서 이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느냐면, 따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이는 육체에 속한 사람과 사는 방편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은 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평가에 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두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령한 성도, 신령한 성도, 온전한 성도, 신령한 성도, 온전한 성도, 이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성도, 육체에 속한 사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 세 사람의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하고 바울 사도의 회개를 통해서 신령한 성도로 나아가고 자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단계 한번 봅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여기에 나가면 그 사람은 신령하고 장성한 신앙이 된다,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의 회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